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청년, 그것도 거지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 마음속에는 하나의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은 뱃속에서부터 이미 소경되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없었을 것인데 선한 일, 악한 일 이것과는 상관이 없이 뱃속에서부터 있었던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만약에 소경으로 태어나서 거지로 살고 있다면, 불행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궁금하니까 물었겠죠. 그때 우리의 주님의 대답은 상상을 초월한 대답을 합니다. 그 부모나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히 그 일을 통해서 뒤에 살피겠습니다마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만나시기 위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역사를 위해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행하고 소경으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기와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부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는 불행한 중에 태어났지만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도구로, 증거의 도구로 사용하셨으니 얼마나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것은 축복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거라,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거나 죄값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가는 것보다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복된 일인데, 예수님은 그러한 차원에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대답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일깨우는 겁니다. 특히 성경은 죄 문제에 있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은 한 사람 아담의 타락과 죄를 통해서 원죄가 들어왔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 사람의 넘어짐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대표였기 때문에, 언약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가정에서는 가장인데 그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면 아버지만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식들도 살인자의 자식들이다 라는 그러한 불명예를 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담은 우리와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언약의 대표, 인류의 대표로 세워져서 하나님은 그와 행위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내 말을 순종하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 영생을 얻지만 만약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으면, 이게 계명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정령 결탄코 너는 죽으리라 하셨으니 살고 죽는 문제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순종 여부이죠. 순종 여하에 따라서 그때는 죄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모든 행복을 다 주시고 복도 주시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것입니다. 계명 순종하라고. 그러나 그 계명 불순종을 통해서 사람 DNA 속에는 죄성이 들어옵니다. 죄의 성질이 들어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처럼 한 사람의 죄는 모든 사람이 범하는 죄의 역사로 로마서는
그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이게 대표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물려받은 죄, 전가의 원리.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느냐? 그분이 죄인들의 대표가 되어서 의인이면서 죄인 대신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죄인, 실패한 죄인으로서 그 죄가 인류에게 죄를 오염시켰다면 예수님은 의인의 대표요, 우리 죄인들의 대표로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한 사람을 통해, 그분을 통해서 모든 의가 인류에게, 우리에게 전가되어집니다. 그때 조건은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 그 택함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예요. 믿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조건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를 주신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과 똑같아요. 나는 법 없이도 삽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 때문에 아담의 죄가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 죄에 오염되고 전적 타락하고 부패한 심령 때문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죽음도 들어오고 또 자연도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려야 되고 자식을 낳을 때도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 고통이 들어오고 시험이 오고 마귀의 시험이죠. 고난도 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죄로도 저주가 올 수가 있어요. 이것이 민수기 14장 18절,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게 부모가 범죄를 하고 죄를 지어서 죄 지는데 특화되어 있으면 자식들이 당연히 그것을 본을 따르겠죠. 본을 따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 먹고 자꾸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면서 그냥 여인들하고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고 돌아다니면 그걸 보고 있는 자녀들이 반대로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아버지가 했던 그 행태 그대로 닮아가요. 왜? 사람은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 열정도 전염이 되는 거고 성령의 역사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하는 겁니다. 시험이 있어도 은혜의 물결이 자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싸우는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그대로 답습을 하는 거예요. 답습. 보고 배우는 거예요. 모방하면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죄 가운데 머물고 있으니까 저주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그러한 시험들이 있고 이런 역사가 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저주, 질병, 고통, 아픔, 무슨 사별, 단명하는 것 다 불행이죠. 불행. 그 불행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죄는 언제나 불행을 가져옵니다. 죄된 길에는 형통이 없어요.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시험이요. 왜 시험을 경계해야 됩니까? 시험 받으면 죄 짓거든요. 시험에 빠지면 죄를 지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이기고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범죄의 길을 걸어가면 습관이 돼요. 죄는 쌓입니다. 죄가 쌓이면 사망에 이르게 돼요.
죄는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 율법과 가르침을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들이 찾아볼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 1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자, 쉽게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전쟁에 시달리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급기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급기야 바벨론 포로로 개처럼 끌려갔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차에 걸쳐서 완전히 국가가 망해버렸어요. 국가가 망해서 저 그발 강가에서 탄식하면서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 이거는 우리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받는 고통 아니냐? 이렇게 뭘 하는 겁니까? 변명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우리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하고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 부모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똑같아. 그 말이에요. 그 포로기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고 계시구나. 이것이 그냥 당연히 그냥 어쩌다 일어나는 우연이 아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 그 길 걸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걸 깨닫고 겸비하고 엎드려 회개하며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자꾸 변명치네, 변명.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했던 3, 4대까지 내가 보복하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이 원죄를 거부하거나 하나님이 그걸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부모의 죄의 영향력이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온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 그러함에도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불행을 경험하는 1차적인 책임이 누구냐? 남이 아니고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실족게 하는 자도 죄 짓도록 만드는 자도 불행하지만 실족해서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믿음 지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시험에 넘어져서 이랬어요 저랬어요 변명 쳐봤자라는 거예요. 주께서 갈 길, 알 길을 싹 가르쳐 주셨고 주께서 그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불순종한 거예요. 주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겁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겁니다. 완고한 대로, 강박한 대로,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여기에 그냥 휩싸여가지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홀딱 해가지고.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미혹해서 죄 짓게 합니다. 먼저 죽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영혼이 징계를 받고 불행을 하나님이 허용하고 징계를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턱대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는 42장에 가면 자기가 회개합니다. 잘난 체 했던 거. 나는 죄도 안 지었고요. 나는 의롭게 살라고 했고요. 그것은 주님이 인정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정말로 아담이 지었던 원죄의 영향력으로 왔던 그 죄성들을 철저히 끊고 버렸는가? 사도 바울도 평생
갈등하면서 죄와 싸웠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잖아요. 티끌 가운데서 본인의 그런 자고했던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잖아요. 티끌 가운데서 주여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딱 짚는 이유는 1차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의 1차적인 것은 죄 때문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승리의 길을 자꾸 걸어가야 돼. 승리의 길.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로, 그러면 모든 불행과 고난이 죄 때문인가? 그러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완고하니까, 너무 강박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고 싶으신데 말로는 안 될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통해. 죄는 아닌데 그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죄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잘못 때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뭐 하시려고? 만나 주시려고. 뭐 하시려고? 구원 주시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에게 보이시려고. 그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만 들은 거 아닙니다. 눈이 멀어요. 눈이. 광명한 밝은 빛에 눈이 멀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저 그냥 은혜를 주시고 내가 예수다 하고 그냥 감격하며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평생도록 눈병에 시달립니다. 사도 바울의 핸디캡, 광명,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져서 밝게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평생도록 육체의 가시, 이 눈병 고쳐달라고, 이 질병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거 짊어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너는 자고해진다. 너는 교만해진다. 누가 더 잘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 이대로 두면 교만해서 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 주시고 십자가와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신 것, 이걸 가리켜 사도 바울은 은혜다, 은혜다, 약함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약했을 때 강력한 역사로 나와 함께 하사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며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나는 이제부터 약한 거 자랑한다? 잘난 거 자랑 안 할란다? 이 고백이 그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 어떤 성도들의 잘못이 있거나 아니면 뭐 병이 걸렸거나 암이 걸렸거나,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이제 딱 확률적으로 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그건데, 하여튼 우리 교회 제가 목회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장로님들이 여러 암이 걸리신 겁니다. 한두 분도 아니고 4분이에요. 그러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률적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은 굉장히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주의 일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지금도 할 일이 너무 많고, 우리 교회가 지금 50주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가 마음껏 펑펑 돈 쓰면서 막 이걸 가지고 우리들이 뭐 큰 일을 벌리면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기반 다지기 위해서, 아직 기반 다지기 위해서 교회 건축해야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 말 못할 사정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 때문에 아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장로님들이 더 아프셔가지고 일을 못 하신다거나 아니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협력자들에 대한 그러한 약함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럼 죄 때문일까? 아닙니다. 그분들이 잘못하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 장로님들보다 순수하시고 협력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뭐 때문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더 깊이 깨달은 거죠. 알기는 알았지만 더 깊이 깨달은 겁니다. 결국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했던 말들을 안 믿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마귀에게 속하니까 말을 안 들어. 듣고도 믿지도 않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게 양이에요. 내일도 설명 또 드리면서 계속 이 실로암 나면서 소경된 사람의 고치는 그의 간증, 바리새인들과 딱 재판정, 종교 재판정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거든요. 나를 고치신 이가 이분이라고. 나는 이렇게 고침받았다고. 그 일 때문에 출교를 당해요. 이 실로암 목가에 이 고침받고 예수 믿었던 사람이. 그런데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자, 두 눈 멀쩡하고 성경 꽤나 읽었다 하고 신앙생활 꽤나 했다 하는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왔을 때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분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숱한 역사를 했는데도 자꾸 뭐합니까? 의심하면서 기적 보여주세요. 기적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해석하는 성경이 옳다고 율법적인 그러한 해석, 인간의 유전을 더 포함시키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 메시아를 판단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을까요? 그들이 구원받았다면 이건 은혜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못 받았어요. 왜? 마귀에 속했거든요. 안 듣고 안 믿어. 그런데 이 실로암 목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만나가지고 구원받았습니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들의 아픔들, 불행을 보면서 저 사람은 죄가 얼마나 많으면 저럴까, 속으로 그런 말도 하지 말고 그런 분들한테 회개하라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이는 영광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분 한 분 때문에 교회가 깨어있게 되고, 그분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죄 때문에 당하는 범죄는 회개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은혜 가운데 정말 형통한 길, 약속대로 주시는 순종의 축복을 누리고 살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죄된 길 버리고. 다른 방법 없습니다. 회개하는 데 힘써야 돼요. 죄를 끊어버리고 자백하고 여기 힘을 쏟아야 되고,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하심,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연단, 나를 다듬기 위한 일,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축복의 그릇, 믿음의 그릇이라면 인내해야 돼요. 참으시길 바랍니다. 인내해야 돼요. 인내. 참아야 돼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세우실 때까지.
고난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무시도 이기고 오해도 이기고 하나님의 원하심이니까 그래요.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는 거, 낮아 있는 거 훈련입니다.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 철저히 육성과 죄성을 죽이시는 하나님 앞에 그 기간이 연단의 기간입니다. 그때는 막 때를 써봤자요. 하나님 앞에 참고 견디면서 주의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를 노래하면서 욥처럼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실 분도 여호와시다. 내가 이 땅에 올 때 빈 몸뚱아리 하나 갖고 왔는데 주신 분이 가져가신 거 당연하지 않는가?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수준까지 이르기까지. 그래서 욥의 고백처럼 정금과 같이 빚어지리라. 결국 그렇게 됐어요. 갑절의 복을 받거든요. 야고보서에서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언제요? 내 죄와는 상관없이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니 인내하는 것.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들을 바라볼 때는 절대로 불필요하게 죄 때문에 저렇게 안 돼서 하고 아이고 속으로 그냥 시원하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큰일 날 일이에요. 주님이 다 생각과 마음을 다 보고 있어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보를 심보를 그렇게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의 불행을 같은 기도의 제목과 같은 아픔으로 이야기해야죠.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지혜이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축복을 받았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작정이니까 이것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실로암 목가에서 고침을 받은 이 소경은 하나님의 작정된 벌써 창세전부터 작정하셨던 구원하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거든요. 이런 그릇으로 주님이 준비했는데 도대체 그 축복의 과정, 눈 뜨는 과정은 뭐냐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보여있는 많은 사람 앞에서 그냥 짠짠짠 하고 바로 눈 뜨게 만들어 주시지. 왜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했을까요? 뭘 보기 위해서입니까?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과 순종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믿음과 순종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복이며 축복의 복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강력한 길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뜻과는 상관이 없고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불합리한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러하시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셔. 하나님은 언제나 옳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의 길 걸어가면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성경적으로 딱 정리해 놓으시고 오늘 은혜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도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그 일을 해야 되죠. 이 4절을 읽어야 되는데 자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9장 4절 5절 자 시작.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 일이 뭔가요? 구원하는 일, 복 주는 일, 순종하는 일. 이 일들을 우리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듣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고맙습니다. 주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빈손 들지 않고 이연철 집사님, 또한 양계영 집사님, 양수열 집사님, 임소망 집사님, 이호질 집사님 함께 금식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여 정성도 물질도 기도도 전도도 함께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형통하도록 축복하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